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어령 씨가 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개미의 동선이라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 그림은요, 생태학자가 이 개미의 행동을 추적해서 개미의 동선을 그린 그림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모르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부지런함의 대명사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생태학자가 이 개미의 동선을 살펴보니 개미가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개미가 대부분은 저렇게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이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 개미의 동선에 이렇게 빨갛게 직선으로 된 하나의 동선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개미도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갑자기 직선 거리를 최단 거리로 향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먹이를 발견했을 때라고 합니다. 먹이를 발견하기만 하면 끊임없이 방황하던 개미도 그 순간 그 즉시 자기 집으로 방향을 잡아서 최단 거리로 간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이 음식을 찾은 이 개미는요, 그곳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발산해서 주변의 개미들까지 자기 뒤를 따라서 그 음식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끌어낸다라는 그 동선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예배는 바로 여기 방황하고 저기 방황하며 마음 둘 것 없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한 번을 통해서 그 순간 다시 한번 직선의 삶을 사는 것, 직선의 능력을 갖는 것, 모든 방황을 청산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직선의 삶,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꿈을 우리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저 개미와 같이요, 이리저리 방황하며 어디로 갈지를 모르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나옵니다.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말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직접 대화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 사도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요, 이 사복음서 안에 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이 사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대로 이뤄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들도 여러분,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들을 맡기신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맡기셔야겠습니까? 굉장히 좀 출중한 사람들, 좀 능력이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맡기실 것 같은데, 너무 평범한, 아니 오히려 부족한 그 열등한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고,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이 짧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당시 이 로마를 다스리던 이 황제들을 채점하는 채점표를 이렇게 책의 부록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요, 당시의 그 리더와 지도자의 자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어떻게 평가했냐? 첫 번째로 지적 능력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설득력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가? 세 번째가요, 육체적 내구력. 얼마나 강인한 체력을 가졌는가? 네 번째가 자기 제어 능력.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었는가? 다섯 번째가 지속하려는 의지입니다.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낼 수 있는가? 이 다섯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그 당시 유명한 황제들을 채점을 한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맞은 사람이 바로 줄리어스 시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 결론으로 이 책을 내립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맡기신다라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능한 시저와 같은 사람,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맞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맡기신 사람들, 제자들을 보면요, 그 당시 이 항목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적 능력이 그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설득력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시골 어부들이었습니다. 육체적 내구력, 자기 제어 능력, 여러분 지속하는 의지.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조금 있다 말해놓고 금방 몇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제자들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당시 평가의 기준으로 보면 항목의 미달이었던 그런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비범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비범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럼 뭐가 비범하냐? 여러분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비범한 능력 하나는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면 바로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모든 항목에서 미달인 사람들이었어요. 지적 능력, 설득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확실한 건 제자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은 옳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 하나 붙잡는 능력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제자들은요 이 말씀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여주실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당시로 보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비범한 능력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날 사용하실까? 내 삶에도 정말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 말하지만 결국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보이는 싸움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격 조건 싸움하고요, 지적 능력 싸움하고요, 설득력 싸움하고요, 세상의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용되려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 능력이다.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능력,
그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평범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이 5항목에서는 정말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목적이 없고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반응하는 그 반응력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비범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다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풀에, 여러분 저 꽃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한번 다 넣어보세요. 여러분 집안도 넣어보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넣어보시고, 여러분의 물질도 넣어보시고, 여러분의 능력도 넣어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조건들을 다 넣어보세요.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은 결국 다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시듭니다. 그런데 결국 뭐만 남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건요,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산업 심리학자야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매슬로우의 5단계라는 거 우리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1단계 욕구가 뭐죠? 생리적 욕구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있는 것. 2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3단계는 소속감의 욕구고요. 4단계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단계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자기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바로 이 사랑과 희생의 욕구를 저는 추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아 실현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꿈 이루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사랑과 희생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렵지만 위대한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 또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의 머무는 인생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무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그냥 목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더 높은 단계, 더 높은 인생의 단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살리는,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요.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두나미스라는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단어가 사도행전 보면요 7번 정도 이 두나미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등장하냐? 여러분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이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제자들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킬 때 두나미스, 그들에게 그런 권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 속에는요 어쩌면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권능,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사람이 아프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요 꿈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두나미스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기적을 베푸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꿈꿀 수 없는 자들, 그냥 하루하루 주저앉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꿈꿀 수 있는 권능,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셨다는 단어가 여러분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 먹고 사는 단계에서 어디에 있는 인생으로 올립니까? 다른 누군가, 꿈꿀 수 없고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가장 높은 단계의 인생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전도 나갔다 돌 맞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던졌는데, 여러분 조금 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전도하러 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안드레 형 같은 인생은 저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보면서 이 안드레를 보고 굉장히 위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드레를 한마디로 그 인생을 정의하라면 저는 이 사람은 연결시키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꿀 수 없지만, 저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연결시켰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여러분 거기서 아이가 도시락을 꺼냈을 때 그 도시락 예수님 앞에 가져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끊임없이 능력 많으신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로 우리 이제 총동원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이 안드레처럼 위대한 연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이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많으신 주님께로 끊임없이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여러분 저는 전도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이리저리 방황하며 인생의 절망 가운데 꿈꾸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많은 영혼을 향해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연결시켜 나아갈 때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인제일교회 안드레의 꿈을 꾸고 나아갈 때 정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 새내기 친구들에게 이 성년식이라는 하나의 행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청년들도 울고 또 부모님들 울고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밝혀지지 않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진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번 행사는 우리가 뒤에 있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보자. 특별 순서를 만들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년식 그 주에 목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갑자기 마음에 좀 누가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성악 전공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연락을 얘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누구야, 목사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부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목사님 언젠데요? 수련회 때인가요? 아니, 내일 모레다. 얘기하니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누구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다. 그리고 카톡을 닫았습니다. 근데 금요일이 됐는데 자꾸만 마음속에 누군가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카톡을 보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떠올라서 또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누구야, 목사님이 널 굉장히 아끼는 거 알지 않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부탁을 했습니다. 간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부모님한테 한번 편지를 좀 썼으면 좋겠다. 언제요? 내일 모레다. 그리고 카톡을 또 닫았습니다. 결론은 그때 그 특송과 그 간증 통해서 모두 다 울컥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늘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때로는 그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이때인가? 이때가 정말 최적인가? 늘 그런데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병들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족합니다. 이런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건강하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있냐? 뭐 보면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기간 우리의 상태를 보면 압니다.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저는 전도할 줄 모릅니다. 그럴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언제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언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 전도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나갔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을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다윗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갔으면 저는 그 사람이 다윗보다 위대한 인생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이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연약하고 작지만 능력 믿고 나아간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었고 하나님 다윗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정말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러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 사도들의 전도를 보면요,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장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예요? 와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이 뭐예요?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 담대한 외침 가운데서도 주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데요, 저는 준비 안 됐는데요, 주님, 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확실한 것 하나,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됐지만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총동원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평범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나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큰 일을,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해 교회 한번 가자, 와서 보라. 여러분, 이 한마디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주일 놀라운 간증들이 용인제일 곳곳에 퍼져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